우리는 히브리서 전체를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알아본다 한다면 다른 책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를 눈여겨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신앙생활은 이런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는 유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 아주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모 또 고통 말로 당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근데 우리는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노력은 하지 않고 어떤 결과물은 좋은 결과물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다시 한번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좀 발견하고 또 그 길에 대해서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향해서 기둥 뒤의 교인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이렇게 와서 가는 사람들. 말장난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오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러 무슨 TV를 보듯이 드라마를 한 편을 보듯이 좋은 어떤 공연을 하나 보듯이 오느냐 아니면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느냐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 옛날에 참 설교 시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했던 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없고요. 또 이 땅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세계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조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주장하지 않아요.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잘 삽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는 영원한 도성, 영구한 도성, 영원히 살 곳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증언하는 사람들인데 그 증언을 뭘로 나타내냐? 뭘로요? 찬송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송이 늘 흘러나오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씀드린 걸 제가 여러분께 전달했어요. 믿음이란 뭘까? 신앙생활이란 건 뭘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그건 곧 뭐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옛날로 말하면 제사인데 예배나 제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제사는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라.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이라는 거라. 최고의 선은 뭐겠어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도 나한테 있고 물적 자원도 나에게 있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자원이 있잖아요.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 재주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가만히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만 갖고 계시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목사 입장에서 볼 때 더 중요할 텐데 17절 한번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뭐 풀면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많은 말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순종은 내가 딱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아 그럼 해야죠 하고 기꺼이 그냥 기분 좋게 하는 일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종은 뭐냐면 딱 들었을 때 꼭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좀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명령에 따르는 게 뭐예요? 복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지시를 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상사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상사가 명령을 내리니까 하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데가 어디겠어요? 군대죠. 군대에서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시킨단 말이죠. 그래도 따르는 게 뭐예요? 복종이죠. 상명하복. 위에서는 명령을 내리고 밑에서는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개념과 복종의 개념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내 마음에서 흔쾌히 그게 동의가 될 때는 물론 순종하지만 동의가 안 될 때도 뭐 해라?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1번은 누구겠어요?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나를 인도하시죠. 그렇죠? 또 학교 선생님이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면 목사님이고 구역장이고 또 교회 어른들이죠. 우리는 인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인도자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공동체. 인도자도 없고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도 없는. 말로는 뭐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다고 해요. 뭐 나는 뭐 블로거인데 뭐 우리 팔로워가 몇이에요. 나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뭐 팔로워가 몇이. 말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건데 팔로워가 이 말은 있는데 실제 실생활에서는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는 거라.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 따르는 사람. 서로 따르는 사람, 서로를 나의 인도자로. 여러분 그 보살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말로 당신은 나의 선생이란 그렇지. You are my teacher인데 당신은 나의 선생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이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생이야. 그럼 우리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래요? 몇 살 배기한테 배운다고 그래요? 3살 배기한테 배운다고 그래요. 우리는 평생 학생이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다 배웠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다? 나의 인도자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 늘 고마워해요. 그들에게 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배우는 자세로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른들을 잘 예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문제처럼? 그들의 문제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청산해야 될 문제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목사가 되려면, 진짜 교회 항존직이 되고 진짜 어른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나보다 좀 후배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여겨져야 돼요? 내 문제로 여겨져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아랫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서 아랫사람들한테만 나한테 막 뭘 잘해주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아랫사람들을 책임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면 뭐 내가 나를 존경하라고 하지 않아도 존경하지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아도 나를 따르지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윗사람은 하고 아랫사람들도 존경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 일을 어떻게 해라? 즐겁게 하도록 해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뭘로 하게 하지 마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어때요? 우리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 오잖아요. 근데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거리가 참 많은데 한 가지 제가 간증해보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유언도 하고 교인들한테 내가 암에 걸렸으니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그러실 게 뭐 있어요? 사모님도 신학하셨는데 사모님 하시라고 그러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지금도 난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근자의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암에 걸리신 분들 계세요. 얼마 전에 계신 분도 계시고 걸리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걸리신 분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암에 걸리니까요 교인들이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친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암에 걸렸을 때, 나는 암에 걸렸을 때 교인들이 목사님은 좀 쉬시고 나을 때까지 치료 받으시고요 사모님이 하시라고 그러시죠. 난 그렇게 말했다. 근데 너는 왜 나가라고 그랬니? 속으로 그래도 묻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지.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주의 종들이 일할 때 즐거움을 하게 하는가. 근데 많은 분들이 평가를 내려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병에 걸렸을까? 여러 얘기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라. 그것이 그 원인이었다는 거라. 어? 교인들 다 나쁘다고 내가 무조건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즐겁게 일하지 못하게 한 어떤 요인들이 있었지 않았겠나 싶은 거예요. 그것도 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어린 사람들. 제가 하나 밝히는 것은,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암 선고를 받은 것은 그때는 오진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오진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걸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건강으로 못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때 그 마음을, 교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팠으니까 그랬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요. 고맙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랬었어. 근데 오늘날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 주변에 이 조기 은퇴하신 분들이 막 적지 않아요. 많이들 은퇴해요. 65세가 막 67세 막 이렇게 아직 몇 년 남겨놓고 막 은퇴들을 해요. 왜요? 마지막까지 잘 창당을 못하겠다는 거라. 어떻게 될지, 건강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물론 우리 군대 가면 그런 말 하거든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가랑잎 한 장도 좀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마지막에 조심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주의 종과 성도들이 정말 한 가족으로서 지내려면 그런 말들이 나올까? 다는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까? 누구 말 못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좀 끝까지 좀 요중의 미를 거두면 어떨까? 저도 이제 제대를 많이 얼마 안 앞뒀잖아요. 10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 나이로 본다면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어떨까? 어떤 마음들일까? 이제 바로 선배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다른 때도 물론 늘 눈에 들어오지만 특별히 두 주변을 볼 때 더 많이 들어오는 거라.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할렐루야. 목사만 편들었는 건 아닌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즐겁게 일하도록 좀 해줘라 하는 겁니다. 근심으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뭐밖에 하면?
스트레스 받게 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목사님도 유익이 없지요. 유익이 없지요. 근데 그렇게 주는 양반도 유익이 없답니다. 우리 뭐 하려면 기왕 하는 거 유익이 있게 할 거 아니에요. 유익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인 것 같은데 이 주의종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기도해 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목회하고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줘라? 기도해 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런 부분을 볼 때 혹시 바울의 글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바울의 글이라고 말하는 못해요. 작자 미상인데 하여튼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목회하고 있으니, 정확히 말하면 선교하고 있으니 우리 속히 돌아가길 원하오니 뭐해라? 기도해 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축복과 끝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누구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누가 나한테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전국 복음을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너 신학해 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제가 갔고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 이유를 찾는다면 교회가 좋아서. 나는요, 교회를 발을 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목사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즐거운, 이 좋은, 이 기쁜, 이 행복한 자리를 왜 반대의 상황으로 만드는지 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좋은 데가 교회거든요. 근데 왜 교회를 이상한 데로 만드냐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뭘 만드시기 위해서? 즐거운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시길 원하신다? 이루시길 원하신다. 교회는 즐거운 데예요. 교회를 자꾸 이상한 데 만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교회처럼 즐거운 데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난 세상에 교회 와서 인상 쓰고 교회 와서 짜증내고 교회 와서 싸우고 하는 사람 난 상상이 안 가. 지금 나는 평생을 교회 속에 있는데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 이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다니까. 얼마나 좋아. 교회가 천국 아니에요? 뭐가 교회에 불만이냐고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요. 세상 천지 교회보다 좋은 데는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요, 천국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작은 천국의 맛을 봐야 돼요. 여기서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가 막힌 말씀을 22절에서 해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우리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누가 권면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가 뭔데? 제가 군에서 제일 충격받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잘못하면 맞아야죠. 잘못하면 벌 받아야죠. 때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내가 한 번도 안 맞았는데 니네 아버지한테 안 맞았으니까 여기서 맞는 거지 이놈아. 아니 아버지한테 안 맞았으니까 군대 와서도 안 맞아야 돼? 지금은 물론 안 때리지만 우리는 하루도 걸로 자꾸 맞았거든요. 맞아야지. 뭐 벌 받아야지. 뭘 이렇게 좀 조언을 듣고 권면을 받고 뭘 좀 이렇게 시정사항을 들어야지요.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죠. 군대 갔다 오면 다 철들어 온다 그러잖아요. 뭘 받으니까? 권면을 받으니까. 근데 권면을 안 받아. 지금은 군대도 권면을 안 받는다잖아요. 지금은 군대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잖아요. 세상 천지 권면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딱 한 군데 있어.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권면 순서 한번 있어. 그때 한번 해. 그 외에는 못해. 그것도 그냥 공개적으로 하지 뭐 개인적으로 권면 못해. 뭐라고 말해요? 권면을 뭐 해라? 용납해라.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러면 좀 속이 좀 쓰리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장까지나 써놓고는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간단히 썼대. 무슨 얘기요? 쓸 말이 많지만 몇 가지만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 누가?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 얘기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바울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글이 아닐까 유추하는데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만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놓였다 그 말은 뭐예요? 어디에? 구금됐다는 거지요. 디모데도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나오는데 나오면 같이 너희들에게 달려가서 얼굴을 볼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란다.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목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목표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이곳에서 내가부터 맛보고 그리고 내가 인도한 사람들, 내 신앙의 후배들과 함께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좋아. 교회 있는 게 좋아. 교회 생각만 해도 좋아. 이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막 누가 또 높으면 뭐 할 것이고 누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보니까요. 사람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 인생이 그리 많이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얼마를 살지 모르는데 사는 날 동안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유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맨날 회식할 때만 유하여가 아니라 진짜 유하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옆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런 멋진 교회 만들어서 우리 가는데 너무 감사해요. 난 우리 교회가 어디 가든 자랑합니다. 이런 교회를 계속 유지하고 더 즐거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